반갑습니다. 김현준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있는 그런 뼈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육신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창조의 때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그 프리즘 같이 이렇게 때를 바라봤었을 때, 이제 그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절차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때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육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죠. 거기에 이제 저주가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람을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죠.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사방에 있는, 온 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나라가 도륙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디아스포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하는 이런 고난의 연속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지금 우선 포로로나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피난길에 나섰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들이 영이 죽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단절이 되어지죠. 그러고 그들에게서는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 말은 네가 죄 가운데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느냐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숨고 자기를 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그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죠. 점점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은 멀어져 가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을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자든지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제 죄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회개할 생각이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회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생기를 부어주셨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둠과 죄밖에는 몰랐었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경 말씀이 이제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깨닫고 믿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는 내버려 두사 이렇게 3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타락으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자기들은 성공했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부귀영화를 가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의미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들은 점점 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꽤나 까불어 보고 그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내가 예수를 조금이라도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더 많이 알고 그렇게 됐었더라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질 않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나는 그렇게 안 믿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전혀 예수를 알지를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한 3, 4년 울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주여라고 그러면 눈물이 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죄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나를 비춰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를 합리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세우고 남들한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작은 것도 큰 것처럼 이렇게 축혀서 자기를 자랑하고 온갖 거짓 속에서 거짓말을 전혀 죄책이 없이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배반하는 것 특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도 수없이 행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좀 변화해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해지고 남이 안 하던 거 내가 좀 더 용서할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하는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새 생명으로 재창조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갔었고 자기가 여러분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장악을 해서 우리에게 마귀들의 그 질서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꿈꾸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꽤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이 정도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삶의 시작에서부터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정들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로 맺어지는 그 열매, 거기까지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그 뜻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이어서는 그것을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마귀적인 이런 데서 온전히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인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왜 하나님의 영을 주셨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견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한시도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관계가 없거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자기를 수도를 하고 도를 닦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열반이나 그런 깨달음의 상태, 이런 것들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제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죄인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런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한테 지금까지 주어져 있고 우리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로구나, 이건 마귀의 생각이로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분별력, 이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바르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꿈을 꿔야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리는 그 전체의 그림 중에서 내가 맡아 있는 그 한 부분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또는 무슨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인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인을 쳐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고 세상을 창조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것인지, 그 과정 중에 그 시간대에 내가 서 있는 이 인생의 이 시대의 이 역사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인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그 눈썹 하나가 움직이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은, 마음속에 뜻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고난, 그 수치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왜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기도가 부족하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된다. 무슨 마귀하고 싸우는 나는 이게 안 돼. 내가 누구 병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나서.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내 인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낼 수 있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훌륭한 이것을 먼저 깨달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그가 깨달은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능력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내 영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경찰이라는 이 훌륭한 이런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질서를 흐트립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게 했고 마귀는 그것을 갖고 난리를 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이 사회에 있는 악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참된 가치,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이 바른 믿음이 선달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어떤 공권력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경찰 선교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충경 목사님 지도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곧게 바로 서고 능력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